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위드로 윌슨이 이발소에서 경험한 일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발소의 한 의자에 앉았을 때에 한 신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신사는 나처럼 매우 바쁜 것 같았다. 그는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한 모든 말은 결코 우아한 교훈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의 머리를 손질하는 이발사에게 개인적인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내가 이발을 다 마치기 전에 나는 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것과 같음을 느끼게 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의자에는 유명한 D.L. 무디 목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분이 이발소를 떠난 후 한동안 그 이발소 안을 서성거리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발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분의 태도와 몇 마디 말로 미친 영향력을 피부로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무언가 그들의 생각과 삶을 한 단계 올려놓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마치 교회에서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처럼 그 이발소를 나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이발소에서도 주고받은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향력은 바로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뿜어나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자나 세상의 불신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세월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한감 넘기기도 힘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60을 넘어서 70, 80 이상, 아니 100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또한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 인격의 성숙과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이 모든 말씀들은 어린 신앙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여류시인 칼 커치는 늙지 마라, 성숙해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늙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늙는다라는 것은 쇠퇴하는 과정을 말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충실하고 완성되고 그리고 결실하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노인 그룹이 있고 그리고 어른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세월을 따라 그저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노년의 삶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두 부류의 청중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미 노년에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아니하는 중장년층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장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년의 삶은 일찍 준비할수록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직 나는 노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노년기는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이란 지정의가 잘 조화된 신앙을 말합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는 인간성을 구성하는 정신의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잘 조화된 정신 상태가 건강한 정신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나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지혜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미하는 것이나 죄를 뉘우쳐 고백하는 것은 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노라 단호하게 내리는 결정은 의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지정의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고 서로 보충되어야 하며 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죄의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성경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죄로 깨닫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바로 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닫고 슬퍼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영역입니다. 이렇듯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만 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의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지혜의 영역이 더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모든 믿는 도리를 잘 파악하지만 정적인 면에서 약한 그런 분들도 반면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핏 볼 때 매우 차갑게 보이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듯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적인 면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지적인 면에서는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광신적인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정은 높은데 지적으로 약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의지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강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세운 마음은 좀처럼 변치 않습니다. 좋은 면이죠. 그러나 이것이 지혜와 정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집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삼자는 구비되고 서로 보충하고 잘 조화될 때에 성숙한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또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왜 사랑을 더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건전한 것은 좋고 병적인 것은 나쁜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지정의 삼자가 잘 구비되고 조화되어 거기에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있어서 지와 정과 영, 지정의의 그 세 분야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돌이켜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채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법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이를 잘 읽으며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성숙한 건전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조, 근거가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체계, 즉 교리면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실천면입니다.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성경은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 교리의 모태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내용은 건전하게 성경에 입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성경을 이탈할 때는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철학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 입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만든 교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을 교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입각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자신의 철학을 첨부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에 입각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로마 천주교도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모순덩어리를 안고 있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 신자들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사실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들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 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딱 한 구절입니다. 한 문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빈 독들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교리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사는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서 포로 떨어주는 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인을 통해서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만든 교리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면에서 보면 우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상입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상입니다. 저들은 철학의 3단 논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누가 낳았나? 마리아가 낳았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뭐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모든 벽화의 그림이나 모든
그 뭡니까? 그 성상,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 겨우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의 어떤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교리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마리아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그도 죄인인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리아의 부활이죠. 마리아가 부활했다.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 왜? 인간이란 죽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두 구절을 가지고 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흐름은, 그러한 사상,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를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신앙 교리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매우 성경적이고 성경을 아주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책의 그 글이 나에게는 삶에는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서자아 아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은 전혀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성경에 근거하고 우리의 생활이 성경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실제적인 좋은 방법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전반에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 같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떤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자, 이 경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성경에 입각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성경에 근거한 행동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삼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대할 때 삼도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구도, 안도, 심도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단순히 입으로 읽는 사람 구도, 눈으로 읽는 사람 안도, 마음으로 읽는 사람 심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깊이 성경과 연결되고 또한 일치되는, 그리고 반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나타내는 삶을 가리켜 이 책이 너로 죄짓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로 하여금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떠날 때는 벌써 자신도 모르게 깊은 죄악의 물결에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위에 선 신앙인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란 충성을 뜻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맡은 바 사명,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고 있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 그 직책, 직분, 일을 맡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사명이 있는 것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명이 있고, 성도는 동일하게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할 의무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사람은 짐 없는 빈 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 거기 실은 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짐이 없는 빈 배는 바다 위를 방황하다가 끝내는 어느 암초에 부딪혀 파선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어딘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인생은 망하게, 파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이며 법률가인 칼 힐티라는 분은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열심으로 일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잡념 없이 일 그 자체에 내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 열심으로 일하는 시간이란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억지로 끌려가며 하는 것보다도 기쁨을 갖고 의미를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요, 그런 일 과정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칼 힐티라는 분은 그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완수함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79년에 폼페이 도시 바로 뒷산에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로 폼페이 도시라는 그 놀라운 화려한 휴양지였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592년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흔적이 드러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1748년에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발굴되면서 그 가운데 많은 화석과 그리고 벽화들이, 그림으로 그린 벽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석과 벽화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부패했고 음탕하고 그리고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폼페이가 그토록 타락하고 부패한 음탕한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도 놀라운 아름다운 사실이 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폼페이의 성문지기의 화석이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성 안의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해변으로 피신 갔는데, 그때 이 성문지기는 교통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성문 바로 그 문에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교통 정리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다가 꼿꼿이 서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다가 순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정에 있으든 직장에 있으든 교회에 있으든 사회 어디서든 간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소홀히 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자는 그의 맡은 바 직분이, 사명이,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거기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여름이 가고 곧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식물들은 다 자라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영생을 지닌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큼 내가 성숙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추수할 열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흐름을 따라 그저 노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을 나타내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어른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